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주로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이 일들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우리 기도하자 그럽니까? 아니면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우리 기도하자 그럽니까? 예?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럴 때도 기도하고 저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요, 내 힘으로 부족할 때, 애를 써도 안 될 때, 나는 힘이 없어 못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이 상태에서 주로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할 때는 주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죠? 지금 이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목적이 뭡니까? 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백일 기도, 이 일천번제 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도의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다 알고 계신 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런 단계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간구 이상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순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내면적인 삶을 보면 끊임없는 기도의 강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생동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늘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엄밀한 기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기도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와 엄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엄밀한 관계를 얼마만큼 보내셨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엄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중요한 이 수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보다 더 높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를 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이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 기도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삶의 새로운 한 형태로 이해하면서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을 삶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는 날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큰 문제였던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요, 자기 눈앞에 딱 넣어놓고 보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돌덩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한 돌덩이를 눈앞에 놓으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옥상에 가서 그 돌덩이를 한번 보세요. 조그맣게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펴고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깨어진 관계,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너무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해놓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밝히고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이렇게는 이제 하늘에 계신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 외우는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기도는 스스로 깨닫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는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지성령 감천이라 했는 그런 말들 때문에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간절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더 중요시 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1시간에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중에 이 기도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을 외워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구구단을 외워야지 덧셈도 잘하고 뺄셈도 잘하고 또 나눗셈도 잘하고 곱셈도 잘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가장 수학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구구단인데요. 그것처럼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기도문을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만 바로 알게 되면 기도는 거의 80%는 다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을 싹 빼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고요. 기도는 주문도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어떤 이 돌부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신명 앞에 이 정한수를 떠놓고 무조건 비는 그런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르죠, 그죠?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고 내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이나 철학,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그래서 이 참된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과 만남, 구체적인 만남이 있는 자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 내가 보고 그저 만지고 대화하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매주 참석하다가 교인이 되고 또 이제 한 2, 3년 지나다 보면 또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야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1년, 2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 말도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병들 때에
소망과 기적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실제 알고 또 믿고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내가 혼자 막 말하고 끝나면 인격적이지 못하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나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대답을 하고 또 나도 또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듣고, 이런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깊은 무엇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반대로 나는 죄악된 존재로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이 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가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나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평안한 가운데서 잠잠히 엎조리는 그런 이 기도를 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뜻은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자의 절박함과 간절한 그런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지 아십니까? 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이 아담의 후손인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 마귀의 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랑과 인격이 멋진 아버지라도 남의 아버지면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면 내가 아플 때 돌봐주시고 잠못 들고 고민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다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분이며 나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주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이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좀 커가지고 아빠라고 못 부르고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아빠 아빠 하면서 부르는 그런 이 부름. 그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서 나가서 이 화롭게 도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무엇을 합니까? 이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대신 치워주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이 주업 열매를 먹게 되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처량해서 참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들은 내보다 훨씬 잘 먹는데 나는 아들이 돼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때부터 하루도 이 대문 문을 닫지 않고 멀리 혹시 아들이 오나 싶어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고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살인자를 향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에 이 주위에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또 이 모세만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고 백성들은요 멀리서 시내산 멀리서 그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맹렬한 불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번쩍번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백성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려하게 유창하게 기도할 줄 몰라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죠. 이 인격적인 분이시죠. 나의 모든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아버지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하면서 이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그 기도만 그 앞부분만 잘 해도 우리는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다 보면 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 중에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물러라는 이 기도의 이 선배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분의 이 어떤 이 삶을 살았는지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그의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잘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처리하겠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랑이 일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도움 삼아서 한 주간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참된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응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도 이 올바른 기도자가 되어서 참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풍성하게 잠기는 복된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병상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